기다리면 늦는다. 복을 직접 만드는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이 오기를 평생 기다리다. 결국 빈손으로 생을 마치는 사람, 그리고 복을 스스로 만들어내며 인생을 바꿔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언젠가 좋은 기회가 오겠지라며 매일 같은 자리에 서서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 기다림을 붙잡아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복도 흘러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기회가 오지 않아도 스스로 길을 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작은 선행 하나, 작은 행동 하나로 복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기다려오는 것이 아니라 행하여 쌓는 것이니라. 복을 기다리는 사람과 짓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마음을 움직였는가, 손을 움직였는가, 그리고 스스로 물기를 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복을 직접 만드는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막연한 덕담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찾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복의 설계도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첫 번째 방법은 복이 오는 길목에서 가장 먼저 열어야 할 마음의 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복이 잘 안 오는 사람 같다, 혹은 기회를 놓친 게 많다 생각하신다면 이 이야기는 분명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것일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마음을 움직여 복을 여는 법. 옛날 기원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그늘져 있었고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복을 짓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남을 도울 힘도 시주할 재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먼 옛날 한 노파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옛날 마가다국의 한 마을에 나이든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는 홀몸이었고 가진 재산이라곤 좁은 흙집과 작은 항아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항아리는 물을 길어다 마시는 데 쓰는 것이었지만 그마저도 깨져 물이 조금씩 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파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강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와 길가에 놓고 갔다가 지나가는 스님들이 목을 축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물은 깨진 항아리에서 조금씩 새어 길가의 풀과 꽃을 적셨습니다. 며칠 후 그 길에는 야생 꽃들이 피어나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물을 길어다 놓아도 고작 한두 명이 마실 뿐인데 무슨 소용입니까? 노파는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스님 한 분이 그 물로 목을 축이시고 다시 길을 떠나 법을 전하신다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게 되겠지요. 저는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돕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재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이니라.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손도 움직이지 않고 세상도 움직이지 않느니라. 복을 만드는 첫 걸음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못한다는 생각에 갇히면 복의 문은 처음부터 닫혀버립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작아도 그 안에 따뜻한 마음을 담으면 세상은 그 마음에 반응합니다. 마음이 움직인다는 건 단순히 감정이 일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도움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복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행동이라는 물과 햇빛을 받아 자라납니다. 몇 해 전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생활이 무너졌고 당장 다음 달 월세도 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내가 누구를 돕겠나 하는 생각에 매일 한숨을 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작은 복지관에서 급식 봉사자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돈은 없지만 시간은 있으니 가보자는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처음에는 국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는 일뿐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어르신들의 사연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꾸준히 봉사를 이어갔고 그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작은 강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만난 한 사람이 그녀의 이력을 보고 지역 소규모 회사의 사무직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 일자리는 그녀의 삶을 다시 세우는 첫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봉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집안에서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을 겁니다. 제 마음이 먼저 밖으로 나왔기에 복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 선한 뜻은 씨앗과 같아서 심기만 해도 싹을 틔우나 심지 않으면 천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느니라. 이 말은 마음이 먼저 움직이면 복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은 그 흐름 속에서 반드시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됩니다. 실천 지침, 마음의 문 열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움직이는 손이 복을 부른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 길을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움직이는 손이 복을 부른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뜻만 품고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바람 속에 흩어지는 소리와 같으니라. 복은 마음에서 싹이 나지만 손이 그것을 키우느니라. 아주 오래전 겐지스 강가의 한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와 게으른 농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농부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반면 게으른 농부는 때가 되면 비가 오고 흙이 알아서 일을 해주겠지 하며 씨앗을 창고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해가 지나 가을이 되자 부지런한 농부의 밭은 황금빛 곡식으로 가득 찼지만 게으른 농부의 창고 속 씨앗은 이미 썩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씨앗은 마음속에 있지만 그것을 심고 가꾸는 것은 손과 발이니라. 움직이지 않는 마음은 씨앗을 썩히는 것이고 움직이는 손은 복을 익히는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을 지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정작 움직이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만 하고 선한 마음만 품고
그저 기회가 오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세상은 움직이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복도 마치 바람처럼 움직이는 기운이기에 정지된 사람에겐 머물지 않고 흘러갑니다. 몇 년 전 한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한 뒤 오랫동안 구직 활동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 나이엔 누가 나를 쓰겠나라는 생각에 집에만 머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권유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재능 나눔 교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젊은 시절 배웠던 목공 기술을 살려 작은 가구 만드는 법을 이웃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수강생들이 그의 솜씨에 감탄하며 판매해보자는 제안을 했고 동네 플리마켓에서 첫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그는 지역 축제와 온라인 판매까지 연결되며 오히려 예전 직장보다 더 만족스러운 수입과 사람들의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을 때는 세상이 나를 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손을 움직이고 나니 세상이 저를 다시 불러주더군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바람과 햇빛에 피어나지만 뿌리가 땅을 붙잡고 있어야 하느니라. 마음이 뿌리라면 손은 줄기이고 그 줄기가 뻗어야 복이라는 꽃이 피느니라. 실천 지침, 손을 움직이는 법.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기. 하루 10분 주변 환경을 정리하거나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해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새로운 기회를 부릅니다. 기회가 보이면 3일 안에 실행하기. 머뭇거리는 사이 복은 다른 길로 흘러갑니다. 마음에 떠오른 선행이나 시도는 3일 안에 실행합니다. 나의 재능을 나누기.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진 기술 지식 시간을 나누면 예상치 못한 길에서 보답이 돌아옵니다. 마음을 연 뒤 손을 움직이는 사람은 이미 복을 만드는 두 번째 단계를 밟은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복이 더 멀리, 더 오래 흐르도록 물길을 내는 일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복의 흐름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물길을 만드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단계가 완성되면 복은 단발적인 행운이 아니라 평생 따라오는 흐름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흐름을 타되 스스로 물길을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종 강가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바다로 모이느니라. 복 또한 이와 같아 흐름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고 길이 없는 곳에는 머물지 않느니라. 그러니 복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복이 올 길을 먼저 내야 하느니라. 아주 오래전 어떤 마을에 2명의 농부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가뭄이 심해 하늘에서 비가 내릴 기미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농부는 매일 하늘만 바라보며 언젠가는 비가 오겠지 하며 씨앗을 심지 않았습니다. 반면 두 번째 농부는 산 너머에 있는 샘물을 발견하고 그곳에서부터 긴 도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고 몇 주이고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삽을 들었습니다. 마침내 샘물은 그의 밭으로 흘러들었고 그의 밭에는 푸른 싹이 돋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물길 옆으로 모여들었고 그 농부는 자신만 살린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을 기다리는 자는 목마름에 시들지만 흐름을 만드는 자는 마침내 많은 일을 살리느니라.
복은 한 번 찾아왔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복이 머물 길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을 만나는 순간은 종종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뜻밖의 기회를 얻거나 재정적 도움을 받는 순간 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복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됩니다. 길이 없으면 물이 고이지 못하듯 복도 준비된 통로가 있어야 오래 흐릅니다. 한 4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규모 카페를 운영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SNS에서 한 인플루언서가 그녀의 가게를 소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손님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재고도 추가 인력도 확장 계획도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기다림에 지쳐 돌아갔고 몇 달 뒤 그 인기는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다른 한 카페 주인은 새로운 고객이 몰리기 전부터 메뉴 개발, 직원 교육, 고객 관리 시스템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대응했고 그 손님들이 단골이 되어 지금까지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복이 왔을 때 붙잡을 수 있는 물길을 만든 사람이 결국 그 복을 오래 누리는 것입니다. 복은 인연 따라오고 머물 길을 따라 흐르느니라. 길이 없으면 인연도 머물지 못하고 길이 있으면 인연이 강물처럼 모이느니라. 실천지침, 복의 물길 만들기, 복의 방향을 정하기. 내가 원하는 복이 관계인지, 재물인지, 건강인지 명확히 합니다. 방향이 없으면 물길도 만들 수 없습니다. 작은 길부터 만들기. 기회가 왔을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면 기술 습득, 네트워크 확보, 재정 비축 등 흐름을 유지하는 습관. 한 번 얻은 인연은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이어갑니다. 작은 감사 메시지나 관심 표현이 복의 길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마음을 열고 손을 움직이고 마침내 복이 흐를 길까지 만든 사람은 복을 잠깐의 행운이 아니라 평생의 동반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복은 결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길이 있는 곳, 준비된 곳, 그리고 나누는 곳으로 향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을 직접 만드는 3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마음을 움직여 복을 여는 법. 복은 재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음의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가진 것이 적더라도 선한 뜻을 품고 작은 행동을 계획하는 순간 그 마음은 세상과 연결됩니다. 둘째, 움직이는 손이 복을 부른다. 마음에 싹튼 씨앗은 손이 움직일 때 비로소 자랍니다. 머릿속에 좋은 뜻이 실천되지 않으면 그것은 바람 속에 흩어지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셋째, 흐름을 타되 스스로 물길을 만든다. 복은 길이 있어야 오래 머무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붙잡고 그것을 확장시킬 준비를 미리 해야 그 복은 잠깐의 행운이 아니라 평생의 흐름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기다려오는 것이 아니라 행하여 쌓고 길을 내어 흐르게 하는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을 기다리다 세월을 보냅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복을 부르지 않습니다. 복은 마음에서 싹 트고 손으로 자라며 물길에서 머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으셨나요? 아, 나도 언젠가는 그 언젠가를 오늘로 바꾸십시오.
복을 만드는 첫 발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그리고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는 결심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움직여 보시고, 손을 한번 움직여 보시고, 복이 흘러올 물길을 한 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짓는 것임을. 마음을 움직이면 세상이 움직입니다. 손을 움직이면 복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길을 만들면 복은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처럼 복의 씨앗을 심고 키우고 길을 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발언합니다. 지혜 샘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